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이 세상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4장입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같이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데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부끄럽고 흠 많고 허물 많고 욕심 많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이 종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죄와 허물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이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귀한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이 종을 정결케 하시고 아버지 성령께서 늘 붙잡아 주셔서 미랄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종 안에는 정욕, 더러움, 거짓, 흠날, 자존심,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교만 아집을 회개합니다. 보혈의 힘으로 씻어주셔서 정결케 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회개한 영혼들마다 깨끗하게 하셔서 이 시간 주의 나라 천국을 영으로, 마음으로, 몸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통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굳센 믿음과 우리에게 평안한 마음과 우리에게 소망과 우리에게 기쁨과 우리에게 거룩함과 우리에게 생명을 한량없이 부어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11절에서 21장
8절까지 교독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21장 8절까지 교독합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게 책에 들어 있고 또 다른 책에 써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즉시 사망 곧 불못이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하나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소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고대하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만물을 새롭게 하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을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산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같이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종말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씀을 진리를 먼저 전했습니다.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질서에 대적하는 영적인 전쟁이 거세질 겁니다. 이 동성애도 하나님의 질서를 대적하는 흐름 속에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대적하는 행위라고 하는 영적인 무서운 흐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휴거와 천년 왕국에 대해서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신자는 천년 왕국을 경험할 것이고 때가 되면 휴거할 것입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부활과 새하늘 새 땅, 즉 천국에 대해서 전함으로 종말 설교를, 시리즈 설교를 마감하려고 합니다. 부활과 새하늘 새 땅은 영적인 상징이 아닙니다. 다른 견해들은 문자적인 해석과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흐름이 있지만 부활에 대해서는 다 모두가 공히 실질적으로 일어날 사건으로 봅니다. 새하늘 새 땅, 이것을 신천지라고 하지요. 그래서 신천지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새하늘, 신천지, 새하늘 새 땅. 이것은 문자적으로 성취가 되고 실제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없습니다. 부활은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새하늘과 새 땅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그러한 이야기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먼저 부활에 대해서 좀 전해보려고 하는데, 사람에게는 정해진 이치가 있습니다. 태어난 곳이 다르고 또 살아가는 환경이 다르지만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하나의 이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과 심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세상에 왔던 모든 사람, 지금 살아있는 사람,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은 죽음과 심판을 다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좋아지고 약이 좋고 건강관리를 잘하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사람은 때가 되면 다 죽습니다. 죽음은 정해놓은 이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정해놓은 이치가 죽음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다 시한부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생명이 허락되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 날이 정해져 있고 일할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목사의 일을 할 날이 정해져 있고 장로, 권사, 집사, 목자, 교사, 부장, 찬양대원, 전도, 선교, 교회 봉사할 일이, 그럴 날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남편의 일을 할 수 있는 날이 정해져 있고, 아내의 일을 할 수 있는 날이 정해져 있고, 교회 일을 할 수 있는 날이 정해져 있고, 또 직장에서 일을 할 날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날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더 하고 싶어도 못하고 더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정해진 시간을 다 쓰면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정해진 날이 다 소모되기 전에 후회 없이, 후회가 남지 않도록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죽어서 깨달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죽으면 더 이상 기회는 없고 심판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정해진 이치, 죽음이라는 것이 어쩜 우리에게는 그렇게 와닿지 않는 단어일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죽음이라고 하는 날이 있다면 그 날을 향해 우리는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살아있는 날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날이 더 사라지기 전에 여러분 후회가 남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해야 될 일이라면 여러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 우리에게 살 날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5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한 명도 열애가 없이 하나님의 흰 보좌, 그래서 백보좌라고 하지요, 흰 보좌 앞에 나아가 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계시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모든 사람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고 그 다음에 죽음 이후에 일어날 첫 번째 일, 심판을 받기 위해 백보자 앞에 서 있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두 종류의 심판이 나옵니다. 하나는 생명책 심판, 또 하나는 행위책 심판이 나옵니다. 생명책 심판은 천국으로 갈 것인가 지옥으로 갈 것인가를 판결하는 심판이고, 행위책 심판은 천국에서 상을 얼마나 받을지, 지옥에서 얼마나 벌을 받을지를 결정하는 형벌에 대한, 상급에 대한 상급과 형벌을 행위에 따라 판결하는 판결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생명책 심판을 통하여 유황불못 둘째 사망인 지옥에 가라고 판결을 받을 것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가라는 판결을 받을 겁니다. 이것은 상징이 아니라 앞으로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죽음 이후에 심판대, 생명책 심판대 앞에 서서 받을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법정은 돈이 있으면 무마하고 권력이 있으면 덮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그럴 수 없습니다. 행위책 심판을 통하여 행위에 따라 상과 벌을 달리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자유지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든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져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 얘기합니다. 행위에 따라 하나님이 심판을 내린다. 행위에 따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판하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를 많이 한 사람은 상으로 심판을 내리시고, 예수를 믿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 기쁘시게 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행위에 따른 벌도 그 행위만큼 받게 된다.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오케이. 그런데 저 시대의 히틀러 같은 악마와 그냥 살아가면서 작은 죄를 지은 사람이 똑같이 지옥에 간다면 그건 불공평한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며 지옥은 없다라고 지옥의 부재를 증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인간의 입장 볼 때는 그렇다면 불합리해 보이지만 알아야 됩니다. 지옥도 자기의 행위에 따라 레벨이 있습니다. 남을 죽이고 수없이 많은 사람을 살인한 그 사람과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행위에 따라 지옥에서 받을 형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행위에 따른 상벌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항상 주의 일에 힘써라. 항상 주의 일에 힘써라. 주의 일에 힘을 내야 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주의 일에 힘쓸 수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그 행위에 따라 주어지는 상벌도 우리가 다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은 교인들을 닥달하거나 아니면 힘들게 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바로 심판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행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상과 벌이 달라지기 때문에 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주의 명령에 따라 주의 가르침대로 주의 뜻대로 살아야 상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에는 미안해요, 상이 없습니다. 주님과 관련된 일을 할 때
주님을 위해 살 때 그때 상이 있는 거지, 철저하게 주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삶에는 상이 없습니다.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고, 생명책의 이름이 없는 사람은 형벌의 몸으로 부활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부활의 몸이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입을 부활의 몸과 예수 믿지 않고 불신자들이 받게 될 부활의 몸은 달라요. 예수 믿는 자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형벌의 몸을 입어 부활한다는 겁니다. 신령한 몸은 썩지 않는 영원한 몸이고, 죄가 없는 영광스러운 몸이고, 약함이 없는 강한 몸이지만, 형벌의 몸은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 되는, 고통이 떠나지 않는 몸을 형벌의 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다가 머리가 아플 때 얼마나 힘이 듭니까? 허리가 아플 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우리 몸이 조금만 가시가 박혀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받을 부활의 몸은 형벌의 몸, 작은 가시가 박힌 몸이 아닙니다. 영원히 형벌만 받아야 될 몸입니다. 우리 모두 형벌의 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 신령한 몸으로 다 부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새하늘과 새 땅이지요. 심판을 통과한 신자들이 영원히 거할 곳, 천국은 어떤 곳인가? 2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 이 말은 새로운 세상, 옛 하늘과 옛 땅이 없어졌다는 말은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말합니다. 특별히 21장에 나와 있는 이 바다는 그냥 바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죄와 악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바다가 없다는 말은 죄가 없는 곳이라는 얘기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죄가 없는 곳. 이 세상은 죄가 너무너무 많아요. 내 안에, 우리 안에, 나라, 민족, 모든 사람 안에 다 우글우글 죄가 그렇게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불행의 근원이 뭡니까? 못 배워서가 아니에요. 못 살아서가 아니에요. 다 죄 때문에 불행한 겁니다. 죄가 없다는 말은 불행할 일이 하나도 없는 세상, 그곳이 어디라고요? 천국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불행하게 하는 사람이 없고, 불행하게 하는 일이 없고, 불행하게 하는 사건이 없는 행복만 있는 곳, 그곳이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다. 따라합시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죄가 없다. 항상 우리 인생은 죄 때문에 힘든 거예요. 관계에서도, 일을 할 때에도 항상 죄 때문에 항상 분란이 일어나고, 죄 때문에 항상 불행합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은 뭐가 없다? 죄가 없는 곳이다. 즉 불행할 일이 하나도 없는 곳, 행복만 있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2절 3절을 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자, 1절에는 천국을 새하늘과 새 땅, 이 세상의 하늘과 땅은 없어지고 새로운 하늘과 땅이라고 말하고 있다면, 2절과 3절의 천국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천국을 거룩한 도시, 거룩한 성,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천국은 사탄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천국은 죄가 없고, 천국은 누가 없다? 악한 영, 마귀, 사탄이 없는 곳이다.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곳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산다. 악한 영이 전혀 없는 곳, 마귀가 미혹하는 일이 없는 곳, 하나님의 통치만 있는 곳. 그래서 에덴 동산처럼 보기에 좋은 인생을 살아가는 곳이 천국이다. 이 세상에는요, 보이지 아니하지만 악한 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탄의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사람이 이상해지고, 나이를 먹어 이상해지는 게 아니라 사탄이 이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안 하던 짓을 하고, 믿음을 잃게 만들고, 못된 짓을 골라 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없애려고 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사람 속에, 그 사람 배후에, 이 세상 배후에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귀도 임자를 아는데 우리 인생의 주인인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도 아무런 가책도 없이 살아갑니다. 다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좋은 차가 나오면 사고 싶어 합니다. 좋은 집이 있으면 갖고 싶어 합니다. 좋은 물건이 나오면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좋은 것에 대한 욕구가 있는데 왜 천국에 대한 소개를 하면 그거를 거절할까요? 그건 사탄의 역사입니다. 다른 좋은 것들은 다 갖고 싶어 하면서 영원히 좋은 것은 눈을 감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또한 본문에 보면 천국에 없는 것이 나옵니다. 4절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그래서 처음 것들은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은 우리의 육신을 말합니다. 이제는 이런 육신이 아니라는 거지요. 천국에는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고 곡할 일이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 아픔이 없다. 이게 천국입니다. 눈물 날 일이 없고 죽을 일, 형벌받을 일이 없고 애통할 일, 곡할 일이 없고 아플 일이 없습니다. 반대로 지옥은 어떻습니까? 형벌로 인한 늘 눈물이 흘러나오고 너무 힘들고 괴로워 눈물이 나오고 사망 형벌이 이걸 피할 수 없습니다. 다른 재판이 한 번 내린 판결은 번복이 안 됩니다. 영원히 사망의 형벌을 받아야 되고 애통과 곡이 늘 있고 그냥 삶이 늘 아픔의 연속입니다. 이게 지옥입니다. 앞으로 우리와 세상에 벌어질 일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의 몸으로 부활하여 새하늘과 새 땅에서 믿음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고 영원히 살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형벌의 몸으로 부활하여 지옥 불못에서 악한 행위에 따라 형벌을 받고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살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림을 꼭 준비해야 합니다. 재림의 시기는 하나님밖에는 모르지만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 이것을 우리가 간과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훨씬 종말을 향한 시계가 빨라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재림을 준비한다는 거,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어 부활의 몸을 입도록 이것이 바로 재림을 준비하는 거예요. 또한 재림을 준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받을 상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겁니다. 무조건 교회에 살아라, 직장도 가지 말아라,
그게 재림을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것. 내가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주를 기쁘시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믿음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를 하는 것, 이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종말 설교를 통하여 다시 한번 영적인 각성이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살 날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할 날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인생의 끝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재림을 준비하며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 의지의 하나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가정 자녀들이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여 재림을 준비하는 인생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의지하여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받았습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살 날이 많지 않음을 깨닫고 후회가 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재림을 준비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이름을 전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우리를 깨워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깨워주시고 재림에 대한 준비하며 살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 믿음의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상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보고 성경의 말씀을 보면 재림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길 원합니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일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부활을 준비하고 재림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잠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 죄악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항상 깨어있도록 재림을 준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는 믿습니다. 예물은 약속이기 때문에 드리는 자는 거둘 것이 있고 심는 자는 또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 있다는 말씀을 믿고 하나님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우리 교우들 하나님 일이 없어서, 일이 풀리지 않아서, 물질이 없어서 여러 가지 인생이 막혀서 어려움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길도 내시고 기쁨도 주시고 좋은 일도 주셔서 믿음과 헌신, 헌금의 복을 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몸을 만족 한건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지혜와 믿음을 주셔서 앞길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 교우들 삶의 자리마다 여호와의 은혜가 임하여 좋은 일이 일어나게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말세의 끝까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깨어있게 하시고 주의 일꾼들, 예수 믿는 사람들 불같이 보내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금주중보기도자 박성욱 집사님, 최민규 집사, 조성근 세미와 예원이 위해 기도해 줄 바라고요. 이번 주 구하라 금요 새벽 예배 특수 여자 사목장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가정에서 또 드립니다. 여러분 잘 드리고 계심에 너무 감사합니다. 뒤에 가정 예배지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늘 마지막 주이지만 여러분 가정에서 꼭 예배를 힘써 드려 예배 선교사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하반기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은혜가 필요한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마음을 부어주시길 바라고요. 9월 14일 날은 헌신부흥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내위원 다 소개해드렸고 했으니까 여러분 잘 준비해 주길 바라고 나머지 사람 여러분 참고하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재림을 준비하도록 우리를 깨워주시는 성령의 감동 아마 충만하시면 이 나라 이미 특별히 경제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온 교회의 삶과 가정 자녀 일터 위에 연약한 자들, 아픈 자들, 전도 대상자들, 낙심자들 위에 항상 함께 하옵시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